이렇게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글로의 지편으로 들었습니다. 분쟁이 있었다라는 거였습니다. 네 개의 파로 나누어져 있었고 그 첫 번째 원인은 아마도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느냐 하는 좀 유치한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분열이 좀 있었던 거고, 그러나 그보다 더 컸던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 그들은 자랑하고 있었고, 그들이 참 지혜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헬라 철학, 흔히 말하는 이제 그뭐 그리스의 아테네가 철학의 본산지라고 하는데, 그런 곳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철학에 대해서 신봉하고, 그래서 그들은 이 십자가 이야기를 참 어리석은 걸로 이렇게 폄하하는데 그들이 영향을 받고,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증거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또 분쟁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 장을 통해서 정말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세상에 있는 지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가장 연약하고 하나님의 가장 지혜롭지 못한 것이 사람의 강함보다,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 뛰어남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헬라인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총체적으로 담겨 있다라고 이렇게 2장에서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도 이걸 모르니까 너희들은 아직도 어린아이고, 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고, 이것을 봤을 때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바울이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파로 나뉘었는데 결정적 영향, 장기간 머무르면서 영향력을 준 것은 아마도 바울과 아볼로일 것입니다. 나만이 개바파나 또 예수 그리스도파라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 개바는 잠시 들렸다 간 사람으로 고린도전서 9장에도 잠깐 언급이 되어져 있고요. 또 그리스도는 여기 들리신 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주축인 두 그룹이 있다면 바울과 아볼로, 이 두 그룹이 아닌가 싶고,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그 두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물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만이 유일하다.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울 것인지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러서 심판하실 때에 다 살라서 없어져서 부끄러운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나 잘 세우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들도 그날에 상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십자가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타버릴 것으로 세우는 사람들, 그리고 타지 않을 것으로 세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 터를 허물려는 사람들이 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16절부터 17절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인데요. 이 교회를 더럽히려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터 위에 세우려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3장에서 17절까지 세 부류의 사람들까지 이렇게 같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3장 1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하나님의 성전은 6장에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성전이 나옵니다. 3장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은 너희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계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서 한 개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전, 잠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이 성전을 좀 우리가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죠. 19절입니다.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에서 성전이 한 번 더 이렇게 걸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뭐가 성전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지칭하고 있다면,
6장에 나와 있는 것은 한 개개인의 성도를 가리키고 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3장에서는 지금 교회와 관련되어진 바울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또 있기도 해서 3장에서 나오는 이 성전은 교회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3장 18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 중심으로 보이고 분쟁이 있고 파당이 있고 사람을 자랑하고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육신에 속한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자랑하고 누구를 자랑할 것인가를 이제 18절부터 22절까지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시면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고 했을 때 지혜로운 자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어리석은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지혜로운 자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받고 이런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은 분명히 세상으로부터는 참 멍청한 사람이야, 참 어리석은 사람이야, 또는 참 재미없게 살아, 뭐 무슨 재미로 사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 누구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는 이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리석은 거였지만 하나님으로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의 총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다 깃들어져 있는 것이 십자가였죠. 동일하게 성도의 삶을 보았을 때 세상에서 참 지혜롭게 사네 라고 이렇게 칭찬받고 있다라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받지 못하는 삶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혜 있게 생각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은 지혜롭다라고 칭찬받고 싶어한다라는 건 어쩌면 자기를 속이는 자기 기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19절에 보시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어리석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려는 그 시도도 어리석고요. 이 세상의 지혜가 마치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양 생각하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참 어리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시편 94편 1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는 19절 20절 말씀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 하신 그 말씀이 이제 인용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 꾀에 빠져서 제 꾀에 넘어간다라는 우리 속담도 있지만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평판을 듣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19절 20절을 통해서 말해주고자 하는 게 뭡니까?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기 때문에 주님은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의 생각이 다 헛것이라고 허무하다고 이미 선언을 하셨죠. 자, 고린도 성도들이 이 세상의 철학, 지혜 이것을 극찬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을 때 그 같은 지혜를 소유한 자들을 또 따르고 그들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교회 안에 분당이 생기고 파당이 생겨서 파벌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난 이유가 사람 중심으로 사람의 지혜 중심으로 그들이 따르고 모였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뭐냐 이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주시고 베드로 또 아볼로 이런 사람들을 왜 주셨냐 하는 겁니다. 20절입니다. 또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뭐 하지 말라고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누구 거라고요? 너희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 세 사람, 또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누구 거예요? 다 너희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누구 인도자를 자랑하는 것 합당한가요? 전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슨 교회 하면 누구 대표자 이런 식으로 떠오르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는 참 불명예스러운 것이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건 사람이 벌써 드러나고 있다 하는 거죠. 교회가 인도자들에게 속했습니까? 인도자들이 교회에 속했습니까? 그렇죠. 인도자들이 교회에 속한 것이지 교회가 그 인도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 교훈을 지금 여기 21절, 22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어떤 유명한 설교자든 전도자든 누가 됐든 그 교회를 넘어설 수는 없는 거고 그 교회는 그 인도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도자들이 그 교회에 속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교회 안에 분쟁과 파벌과 다툼이 끊이지를 않다 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선언하셨을 때 제자들이 싸웠던 주제가 뭡니까? 무슨 주제로 싸워요? 누가 크냐라는 주제로 싸워요. 제자들이 누가 크냐를 마지막으로 싸운 장소 혹시 어딘지 아세요? 마지막에 그들이 누가 크냐를 가지고 싸웠던 장소 어디서 싸웠을까요? 최후의 만찬 자리였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싸웠어요. 최후의 만찬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주님이 정말 이제 다음날 돌아가시는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싸워요. 최후의 만찬에서 있었던 것이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장면이 무슨 장면입니까? 세족식이죠.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왜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을까요? 아무도 허리에 수건을 두르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왜요? 큰 자가 둘러요? 작은 자가 둘러요? 허리에 수건을? 작은 자가 두르는 거죠. 자기들이 봤을 때 자기는 누구보다 커요? 너희들보다 내가 크다. 내가 어떻게 수건을 두르냐 하는 거죠. 그 아무도 예수님이 눈치를 다 봐도 12명 다 쳐다봐도 수건 두를 만한 자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 수건을 둘러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왜 그렇게 하셨대요? 너희들 안 하니까 내가 먼저 본을 보여서 그 다음에는요. 너희들 따라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행하라고. 아무도 최후의 만찬 자리 그 자리에서까지 아무도 안 하니까.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만찬에 대해서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다 떼어서 주세요. 뭐라고 하시면서요? 이건 내 몸이야. 이건 내 피야 하시면서 주님의 생명을 나눠주시는 그런 모습을 그 자리에서 하셨다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한 제자는 뭐합니까? 나갑니다.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머지 제자들은 뭐였을까요? 나머지 제자들은 누가 크냐로 싸웁니다. 잠시 그 장면 한번 보고 오실까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22장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이게 무슨 장면이라고요? 최후의 만찬 장면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무슨 행동을 하느냐? 24절입니다. 24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습니다. 24절을 이렇게 있는데 제일 첫 글자가 뭐예요? 24절이에요. 또 어떻게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이렇게 읽어봤어요. 또
처음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언제 했냐면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하시고 내려오실 때 길거리에서 싸웠던 게 그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근데 지금 무슨 장면이라고요? 최후의 만찬 자리라고요. 그 전에 무슨 장면이 있었어요? 세족시 예수님이 발로 다 씻어줬어요. 뭐라고? 너희들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발을 씻기는 자가 되라고. 떡을 떼어서 주시고 잔을 나눠서 주셨어요. 뭐하라고 하시면서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몸을 주고 너희를 위해서 내 피를 준다고. 근데 뭐하고 있다고 제자들이요? 또 뭐하고 있어요?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어요. 눈치가 이 정도면 정말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 데서나 이런 싸움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정말 이 상황에서 그 싸움을 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27절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주님 누구로 계신다고요? 섬기는 자로 있다 하셨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그럼 너희들은 다 누구예요 지금? 섬김 받는 자로 앉아 있는 거죠. 왜 누가 크냐 왜 싸웠을까요? 섬기려고요? 섬김 받으려고요? 섬김 받으려고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인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죠.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살아가셨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만찬의 그 순간까지 그들이 논란의 대상이 됐던 것은 누가 크냐라는 거였습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파당의 분쟁, 어쩌면 바울이 여기에 휘말렸던 사람이냐? 아니죠. 바울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그들은 하나의 세력을 형성을 한 거죠. 바울이 여기에 주동자였으면 바울이 이런 말 했겠습니까? 아볼로가 그럼 주동자였을까요? 아볼로가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 중에 아볼로가 그러면 그 사실을 알고 잘하고 있다라고 했을까요? 한번 뒤로 한번 가보실까요? 고린도서 1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장 12절입니다. 고린도서 16장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지금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고린도에. 그래서 아볼로가 가면 뭐 인기 있겠죠. 아볼로파가 아주 좀 득세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대단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아볼로한테 뭐라고 했다고요? 아볼로에게 형제들과 함께 야 고린도 좀 가봐, 고린도 교회 좀 가봐라고 권했다라는 거죠. 거기에 지금 파볼로 싸우고 있는데 바울이 그 파볼 싸움에 끼어들었다면 내 그렇지 너희들 잘하고 있는 거야. 그래도 개척자가 제일이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면 아볼로를 보내려고 했겠습니까? 절대 아볼로가 오는 것을 막으려고 했겠죠. 그들의 구심점이 글로 넘어갈 것이 두려우니까. 만약에 아볼로의 인격이었다면 아볼로가 이걸 추구했다면 말렸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말리기도 전에 이미 가 있었겠죠. 그러나 아볼로도 이 싸움에 끼어들기를 전혀 원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아볼로 역시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파당에 원인 제공자 아니었고 아볼로라는 이름을 빌어가지고 그들이 아볼로파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뭐 게바마 당연하고 그리스도는 당연하겠죠. 어쩌면 이 상황에서는 바울이나 아볼로는 그들의 이 편당으로 묶는 분쟁하고 파벌을 일으키는 그 모임의 주동자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누가 했습니까? 분쟁은 누가 일으킵니까? 분당은 누가 일으킵니까? 자기가 옳다함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기 지지 세력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으키는데 자기 이름 가지고는, 자기 흔히 말하는 네임 밸류, 자기 이름의 가치를 가지고는 사람이 모여요, 안 모여요? 안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을요? 바울의 이름을 빌리고 아볼로의 이름을 빌리는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과연 고린도 교회에서는 누가 크냐 하는 그 싸움을 그들은
또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바울은 책망하고 있고 아볼로는 그 일에 끼어는 것 자체가 아볼로는 싫어했고요. 교회가 누구 어느 형제의 어느 일꾼의 어느 사역자의 교회로 불려지는 것은 아름답지 않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그 일꾼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꾼에게 교회가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에 그 일꾼이 소속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자도 또 복음 교사도 목자도 그들의 교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런 많은 은사가 있어서 감사한 것은 그들이 교회 안에 속해 있기 때문이죠. 사람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 일꾼들이 오히려 교회를 자랑하고 오히려 그들이 그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람 중심으로 모여서 누가 크냐, 장로들끼리 모여서 누가 으뜸이냐 하는 이러한 싸움은 예수님 보시기에 최후의 만찬에서 누가 크냐 이렇게 싸우는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가 전도자 바울이든지 교사 아볼로든지 아니면 목자 게바든지 전부 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고린도 교회에게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하지 않으면 가끔 우리의 표현도 그래서 우리가 하셔야 돼요. 어느 교회하면 어느 사역자 이렇게 물론 소개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할 수가 있겠지만 그 교회가 그 인도자에게 그 사역자에게 속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사역자가 그 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일꾼도 그 교회의 결정을 넘어서서도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의 결정이 곧 그 교회의 결정이다 하는 것도 이것은 교만한 모습이죠. 왜요? 거기에는 복수 장로가 있고 함께 거기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지 내 의견이 곧 교회 의견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자, 세상이나 거기 나와 있죠. 세계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계나 자 세계는 무엇입니까? 6장에 가서 보면 장차 우리가 누구를 심판한다고 나와 있어요? 세상을 심판한다고 나와 있어요. 다음에 생명이나 생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누리도록 주신 것들입니다. 사망은요?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버린 것이 사망입니다. 이 모든 것까지도 다 누구 거예요? 교회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느 일꾼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23절입니다. 너희는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순서가 어떻게 돼요? 자, 인도자는 누구 거고요? 교회의 소유고요. 교회는요? 그리스도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이게 순서가 맞다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 하나님 순서가 바뀌질 리가 없는데 이 가끔 인도자와 교회의 우선순위가 바뀔 위험이 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인도자들도 조심하셔야 되고 왜요? 내가 교회보다 더 유명해지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이 고린도 교회 분쟁은 바울이나 아볼로가 일으킨 게 아니었다고요. 그의 추종자들이 그의 이름을 가지고 만들었다고요. 뭐 교회사에서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를 만든 게 아니고 그의 추종자들이 감리교 교단을 만들었다고요. 그는 교단을 만든 적이 없다라고 그러죠. 누구를 통해서? 그런데 자기 이름 가지고는 구심점 역할을 못하니까 유명한 사람 내어서 그 사람 중심으로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이름을 빌려와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은 결국 무슨 결과를 가져와요? 그리스도가 나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오냐면 사람을 자랑하기 때문에 조금만 명성이 올라가면 사람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이 교만의 늪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만을 정말 주의하고 또 성도님들도 장로들을 위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셔야 되고 어느 장로편에 줄 서지 마셔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 주님 앞에 우리는 모여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뒷슬라이드에 보시면 영적 상태에 따른 세 부류의 사람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젖을 먹는 어린아이, 신생아 같은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세 사람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구원 받으셨기에 아마 1번은 벗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2번과 3번 그 사이 어디쯤 가고 있겠죠. 나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내 안에 누구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따르고 사람 중심으로 이런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순간 나는 어쩌면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의 모습이다.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사람의 칭찬을 가지고 내가 우쭐을 하고 사람의 평가를 내가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도 어쩌면 나도 육신에 속한 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지금 3장에 대해서는 바울과 아볼로라는 그 이름을 빌어서 분당하고 편당하고 분쟁하고 했던 그들을 이제 책망했다면 4장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렇게 이름을 빌려준 적이 없지만 빌려간 사람들, 일꾼들 거기에 대해서 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면 아까 했던 바울과 아볼로, 게바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들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책임을 맡은 일꾼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바울과 가깝게는 아볼로가 될 겁니다. 계속 그 지금 두 사람 이름이 진행되어지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확장하면 이때 뭐 많은 사도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까지도 확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들에게 있어서 기억할 것은 뭡니까? 누구의 일꾼이라고요? 누구의 일꾼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라는 겁니다. 자, 일꾼이 하는 일이 비밀을 맡은 사람이 곧 일꾼이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교회 안의 사역자가 그 교회의 일꾼이냐 하나님의 일꾼이냐 하는 그 구분을 좀 우리는 할 필요도 있습니다. 누구의 일꾼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기린노교의 일꾼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 형제 자매님들은 기린노교의 일꾼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섬기라고 기린노교회에서 섬기라고 그리스도께서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발령낸 겁니다. 그리고 발령냈으면 또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또 발령이 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왜요? 그 주권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혹 뭐 우리 교회에는 뭐 그런 소식을 안 듣지만 가끔씩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거죠.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그 일꾼이 마치 그 교회의 일꾼처럼 이렇게 소유하려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국에서 첫 번째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다만 그 지역 교회에서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기린도 교회 안에 두셨다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건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충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충성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고요. 또 그 일을 맡았으면 충성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성도들 능력이 중요할까요? 태도가 중요할까요? 물론 두 가지 다 있으면 좋겠죠. 그 중에 하나를 그래도 고르야 된다면 능력입니까? 태도입니까? 태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질이나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들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능력 없어서 못 쓰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일을 어떠한 태도로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태도의 대표적인 단어가 충성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가끔씩 우리 청년들 교사들하고 전에 사역을 할 때 약간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충성하고 이게 충성인가 아니면 율법인가 이런 것으로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는데 나에게 맡겨졌는데 하기 싫어. 그래도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자,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자, 하라고 했더니 이건 억지로 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냐 하는 마치 막 책임감처럼 이렇게 막 떠안겨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을 내가 맡았냐 맡김을 받았냐 하는 부분이죠. 자, 맡은 자라는 개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겨 주셨고 내가 그것을 맡은 자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맡겼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소통이 이루어진 거고요. 그런 가운데서 필요한 것이 충성이라고요. 충성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게 충성일까요? 그렇지 않죠. 회사에서 직원을 뽑았는데 출근하고 싶을 때만 출근해요. 어떨까요? 잘리죠. 아무도 그런 직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학교 오고 싶을 때만 학교 오라고 하면 아이들이 학교를 며칠 올까요? 거의 360일 이상은 방학이 아닐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물론 자원함 좋습니다. 그 자원함은 충성됨 가운데 전제되어져 있는 자원함이지 하고 싶을 때 하는 자원함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고 싶을 때 하는 충성됨이 빠져 있는 하고 싶을 때 하는 자원함은 이건 방종입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도 그런 직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안 왔대? 오기 싫대요. 이런 직원을 누가 쓰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맡은 자들, 내가 너에게 맡기워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는 걸 아는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충성됨이다. 감정과 관계없이 내가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역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충성이다 하는 거죠. 3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무슨 일이라고요? 정말일까요? 매우 작은 일일까요? 우리 성도들한테 판단받는 거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꽤 큰 일로 다가오죠. 근데 바울은 왜 작다라고 했을까요? 이게 나타나는 증상이 그 다음 절에도 나오니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분은 누구라고요?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바울은요, 성도들의 판단도 큰 일이 아니래요. 전혀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매우 작은 부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나 자신도 나를 자책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지 그렇지 못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를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직 나를 평가할 것은 교회의 평가도 아니고, 여기 지역교회입니다. 너희라고 했기 때문에. 다음에 내 자신의 평가도 아니고 누구의 평가요? 오직 나를 고용하신 고용주의 평가만이 유효하다라는 게 바울의 고백이죠.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실 것은 그날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성도들의 판단이 그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닐까요? 성도들은 무엇을 못 봅니까? 그 5절에 나와 있는 감추인 것들은 잘 못 봐요. 뭐만 봅니까? 하고 있는 모습만 봐요. 하고 있는 행동만 봐요. 왜요? 우리의 눈은 그거밖에 볼 시력이 없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거죠. 똑같이 봉사를 하고 있어도 봉사를 하는 이유는요, 같을까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청소를 하더라도, 주일날 청소를 하더라도 각 소그룹별로 맡은 거에 청소를 하는데 똑같은 마음으로 청소할까요?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매님들 애찬하시는데 애찬하시는 그 자매님들이 다 동일한 마음으로 하실까요? 아니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만 판단하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하면 그는 어때요? 교만해질 수 있죠. 그 삶을 보면. 근데 바울은 얘기해요. 아니다.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왜? 첫째는 성도들은 보는 것밖에 모르니까. 두 번째는 그날에 최종으로 판단할 분은 누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증언 가지고 나를 하나님이 상 주고 말고 할까요? 세상에서는 그래요. 증인이 있어야 되고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증인이 필요하지 않아요. 누구의 평가를 들어보니까 너 잘한다고 하더라. 내가 상 줘야겠다. 이런 분이 결코 아니다라고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 성도들이 평가를 받는다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첫째는 성도들은 속을 못 보고 드러난 것만 보니까. 두 번째는 최후의 심판에 할 때 성도들의 증언이 또 성도들의 평가가 자기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 무엇도 그는 평가의 요소로 넣지 않냐면 자기 스스로도 평가의 요소로 넣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스스로를 평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죠. 네. 이만하면 내가 그래도 잘했지. 이만하면 그래도 이 정도 하는 사람이 교회 얼마나 있나 하는 내 스스로의 어떤 만족감. 뭐 가끔씩 뭐 설교하고 나서 오늘 설교 죄송합니다. 잘 풀렸어. 뭐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 내 뿌듯함, 내적으로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내 스스로에게 주는 어떤 위로가 되고 내 스스로에게 주는 격려가 되는. 그래서 요즘 뭐 그 심리학에서는 자기를 안아주라고 그래요. 자기를 어떻게 안아줘요? 이렇게 안아주래.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래. 수고했다. 그 정도면 잘했어. 수고했어. 애썼어. 이렇게 안아주라고 얘기를 해요. 뭐 그것이 늘 자책하는 것에 비하면 나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뭐 상황이 다를 뿐이죠. 교만과 열등감은 동일한 뿌리에서 나왔으니까. 오히려 주님의 그날에 어떠한 평가를 하실지가 바울은 최대의 고민이었다는 겁니다. 5절 보세요.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이르기 전. 그때는 무슨 때일까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행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실 그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혹자들 얘기하죠. 시상식에서 아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라고. 상이 많았을 것 같은 분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요. 한쪽에 그냥 죄송합니다. 찌그러지고 저분이 뭔 상을 받을까 했던 분이 아마 박수를 받고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요? 하나님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어둠에 감추인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마음의 뜻, 동기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하신다라는 거죠. 스가랴서에서 금식을 하면서 그들이 자랑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그 금식 나를 위해서 했냐? 정말 나를 위해서 한 거야? 라고 반문하시죠. 물어보시죠. 그에게 물어본다는 얘기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왜 물어봐요? 너희들 위해서 했잖아. 자기 만족 위해서 했고, 다른 사람 시선 의식에서 했지. 내가 언제 하라고 한 적 있냐 하는 거. 마음의 뜻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면, 아까 3장에 나와 있던 대로 불로서 이것을 갖다 싹 사르면 뭐가 된다고요? 다 재료만 남아 있다고요. 내가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내가 칭찬 들으려고 하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했다면 그 하루 동안의 고생이 뭐가 돼요? 전부 다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매일같이 반복되고 한 달 반복되면 결국 내 생애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칭찬 들을 일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은 잘한다고 수고한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왜 매우 작은 일이라 했냐면요. 왜 매우 작은 일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는 표현 안 했어요. 매우 작은 일이냐? 그것이 성도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격려받고, 또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분발하는 뭐 일꾼들도 일어나기도 하겠죠. 일도 사역도 하겠죠. 그러나 그건 정말 매우 작은 일이고, 그건 뭐 자기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일이 그에게는 더 큰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일꾼, 개척자였지만 그는 고린도 교회의 일꾼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가 상 주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상 주는 사람이고, 그의 모든 시선은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자, 바울은 아볼로와의 경쟁자가 아님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경쟁자가 아니고 무슨 자입니까?
동역자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나하고 경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날에 상대평가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너 누구보다 잘했네. 이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다. 기록된 것을 넘어가지 말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날의 선악간에 판단할 때 그 선악간에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넘어가는 건 뭘까요? 이걸 가리켜서 교만이다 하는 거죠. 이것은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합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축구를 하는데 골을 넣었어요. 근데 반칙을 해서 골을 넣었어요. 그러면 골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봤을 때는 골 넣었다가 관중들 박수 치면 골로 인정되나요? 아니죠. 요즘은 뭐 VAR 해가지고 판단해가지고 다 걸러내죠. 하나님의 눈이 다 걸러내요. 관중들 아무리 일어나서 기립박수 쳐도 아무 소용없어요. 파울 인정되는 딱 그 순간 그 골은 노골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심판을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선 밖으로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리석은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 그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무슨 관계라고요? 동역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뭐 하지 말라고요? 왜 대적을 할까요? 경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교만함이 들까요? 내가 너보다는 낫지. 내가 바울보다는 낫지. 내가 아볼로보다는 낫지. 그래도 내가 개척자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를 세웠는데, 낳아주면 부모야, 길러줘야 부모 저면서 낳은 부모 기른 부모 싸우면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발 싸우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너희들은 동역자다. 우리는 싸운 적이 없다. 아까 보셨던 대로 바울은 아볼로 가봐 좀 이렇게 했던 사람이고, 바울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제일 먼저 책망했던 사람이고, 이것이 본을 보여준 그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분쟁의 원인이 바로 이러한 교만이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 받지 않은 것, 받은 것, 이것은요 나에게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주었기 때문에 받은 거죠.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감사를 합니까? 자랑을 합니까?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그런데 왜 너희들은 뭐 하고 있다고요?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나 이런 능력이 있고 나 이런 은사 있고 이거 왜 그걸 가지고 자랑하냐? 은사는 받은 거예요? 가진 거예요? 받은 거라고요. 누군가 주어야만 받을 수 있는 거지. 왜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자랑질하고 왜 그걸 가지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너보다 낫지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끔 청년들한테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의 리스트가 좀 나와요,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하는 사람 얘기해요. 그래도 제가 대학 나왔으니까 대학은 졸업한 사람. 대학 졸업한 것이 받은 걸까요? 아니면 그가 쟁취한 걸까요? 애매해지나요? 공부했으니까 갔을까요?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소년 가장으로 태어났어도 네가 이 원하는 대학에 갔을까? 어땠을까요? 가능성이 많이 떨어질 거요. 생기 꾸려가면서. 근데 오히려 그렇게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 자란 형제가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다고, 나는 좋은 환경에서 대학 나왔다고, 고등학교 나온 형제는 제외해버리면 이게 지금 7절에 저촉되는 거다. 또 키가 그래도 170은 넘어야죠. 키 받은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물론 우유 먹고 해가지고 운동해서 성장 좀 자극해서 컸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DNA가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 큰아들이 다른 건 별로 안 고마웠는데 등치 큰 DNA 줘서 고맙다고. 살찌라고까지 준 건 아닌데 이게 아무리 우유 먹는다고 그렇게 막 되나요? 아니요, 다 받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중에 얼굴 예뻐야 된다고요? 그럼 그거 성형해서 했으면 물론 되겠지만 그건 애기 낳으면 다 그냥 들통나는 거니까. 그 뭐예요 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왜 그걸 가지고 자꾸 자로 재냐고요. 그것이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그걸 갖고 대적하고 있고 안 돼. 이게 대적 아닙니까? 못생겼어. 학력이 낮아. 월급 나보다 낮아. 이걸 가지고 한다라는 건 지금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대적하는 거고 교만한 마음을 품는다라는 거죠. 이게 청년들만 있는 줄 아세요? 부모님들이 더 세요.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더 청년들은 그런 결정을 믿음의 결정을 하고 싶어도 부모님 눈치 보여서 못한다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정말 그게 내가 노력한 건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거 가지고 겉으로 드러난 거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는 건 어쩌면 이런 책망을 받기에 딱 맞는 모습이죠. 8절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뉘앙스가 해석이 약간 애매한데 애매한 이유가 뭐냐면 약간 비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풍자를 한 겁니다. 자, 너희가 이미 배부르대요. 자, 1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했다고 했어요. 부족한 게 없는 교회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괜찮았던 교회였고요. 은사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고린도 12장 가면 은사장이라 할 정도로 그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죠. 그들에게 있어서 그는 배부르고 우리는 이 정도면 됐다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과연 맞냐 하는 거죠. 하롤드 바크라는 분이 이렇게 그 8절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만왕의 왕이 자신의 면류관을 얻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면류관을 구하는 것은 분명 주님께 불충된 일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 같은 행위를 하는 자들이 있었다. 사도들은 정작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과 핍박을 감내하고 있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유했고 존경을 받았다. 그들은 주인이신 주님께서 힘겨운 고난을 당한 자리에서 일락의 시간을 갖고자 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약간 이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없이도 왕노릇하네. 근데 왕노릇은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신분이에요. 우리는 왕노릇 할 겁니다. 근데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 근데 나는 왕이 아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희들 지금 나 없이 왕노릇하냐? 우리 다 같이 왕노릇 할 건데. 근데 너희들은 나는 왕노릇 못 하는데 왜 너희들은 왕노릇 하고 있지? 왕노릇 할 시간이 안 됐는데 너희들이 지금 왕노릇 하고 있잖아 하고 지금 풍자를 하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바울의 상태는 왕이 아닙니다. 자, 8절은 고린도 성도들이 마치 왕노릇 하고 있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근데 9절은 바울이 무슨 면류관 썼나 한번 보세요. 9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지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지 참고 비방을 받은 지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뭐가 됐어요?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자, 8절은 고린도 교회들은 지금 무슨 노릇하고 있고요? 왕노릇하고 있고요. 사도인 바울과 사도들은요. 온갖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비천하고 매맞고 헐벗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이게 왕입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오히려 만물의 찌꺼기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야, 왕노릇 하려면 너나 나나 우리 똑같이 왕노릇 하는 거야. 그날에는. 근데 너희들은 예전에 했던 것처럼 샴페인 너무 빨리 터뜨렸어. 지금 이 땅은 우리가 왕노릇하는 자리가 아니야. 이 세상은 우리가 그런 왕노릇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아니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구경거리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구경거리, 그는 아마 경험을 했겠죠. 자기가 매맞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에이 찌찌쩌쩌 하면서 그런 모습을 아마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들은 생명의 위협을 늘 받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성도들은 전혀 그런 위험 없이 그들은 흔히 말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리석은 자처럼 살아갔지만 고린도 성도들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대우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온갖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할 때 고린도 성도들은 온갖 위험 있는 또 존경받는 그 자리를 그들은 추구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죠. 13절에서 비방을 받고 비방을 당했지만 그들은 권면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참 13절 다시 보시면 비방을 받은즉 권면했어요. 무슨 권면했을까요?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라고 그들은 권면했다라는 겁니다. 만약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말을 가지고 돌려 말하지 않고 풍자로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했다면 뭐라고 말하고 싶었을까요? 그는 자기가 이 땅에서 지금 고난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그는 가고 있는데 그 길에 함께 따라 나서야 될 고린도 교회는 그거는 전혀 마음에 두지 않고 풍족하고 평안하고 누리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는 것에 온갖 그 마음이 다 기울어져 있는, 바울은 만물의 찌꺼기같이 살아가는데 그들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기를 원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바울은 지금 이렇게 풍자를 통해서 꾸짖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 없이 왕노릇하고 있는데 이건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쩌면 더 수고한 사람이 바울과 사도들인데 그들이 아직까지도 왕노릇 못하는데 지금 성도들이 이렇게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은요, 이건 단단히 잘못되어져 있는 모습이다라는 책망이죠. 그러면 바울은 왜 그렇게 살아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 그는 이렇게 만물의 찌꺼기처럼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는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수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 영광을 얻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이거 읽었을 때 부끄러움을 느꼈을까요? 이 말은 제발 좀 느껴라 하는 말 같아요. 부끄럽게 하려고 이거 쓴 거 아니야 하면 상대방이 부끄러움 느껴야 되는 거였어?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 정도 썼으면 좀 부끄럽지? 이게 이제 이 반응인데 혹시 그럴까봐 내가 너 부끄럽게 하려 이렇게 풍자로 이렇게 쓴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뭐 하려고 했다고요?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부모들이 이렇게 뭐 자식들한테 너 참 잘한다 이렇게 말하면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정말 잘 좀 해보라고 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자식이 나 진짜 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요, 이건 정말 부모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나는 누가 아니라고요? 나는 스승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대신 나는 누구라고요? 아버지다라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15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참 아끼는 바울의 마음을 담고 있죠.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뭐 하라고요? 자, 뭘 본받으라는 걸까요? 나를 본받으라고 했어요. 나를 본받는 자가 돼. 뭘 본받으라는 걸까요? 앞에서 했던 얘기요. 바울이 지금 어떻게 살았다고요? 왕으로 살았다고요? 아니요. 어떻게 살았어요? 정말 우리가 별로 표현하기 싫은 단어들이 엄청 나왔잖아요.
그 9절부터 나와 있는 그 끄트머리에 두셔가지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뭐 10절부터 정말 이 단어가 나한테 닥칠까봐 참 걱정스러운 그런 표현들이 좀 쭉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나를 본받으래요. 너희들 지금 왕노릇 멈추고 나처럼 살아라 라는 얘기야. 어떻게? 만물의 찌꺼기처럼. 이 땅에서의 그 삶이 왕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동기는 그겁니다. 10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라고,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남을 풍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삶을 살라고 이렇게 지금 권하고 있는 거죠.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 그게 뭐냐, 그 실체가 뭐냐, 그것은 다시 말하면 4장 9절부터 말하고 있는 왕노릇하는 삶이 아닌 이 땅에서의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인격을 본받으라는 것도 뭐 물론 되겠지만 바로 내 삶의 방식,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또 늘 소원합니다. 17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누구요?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대요.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디모데였다라는 겁니다.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가지고 간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가장 믿을 수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디모데를 통해서 이 편지를 전달해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기를 그는 간절히 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로 잠깐 가셔도 16장 10절 잠깐 보실까요? 16장 10절입니다. 16장 10절. 자, 디모데가 이르거든, 디모데가 뭘 가지고 가요? 고린도전서 이거 가지고 가요.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자,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뭘 걱정하고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가 달달달 떠는 것을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좀 소심한 성격이죠. 그리고 당시에는 편지를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다 앉혀놓고 낭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편지 내용을 보니까 풍자도 하고 있죠, 책망도 하고 있죠. 읽어주기가 결코 쉬운 편지는 아니죠. 그렇지 않아도 바울 디모데가 이 편지 내용을 알고 갔을까요? 모르고 갔을까요? 알고 가지 않았겠어요? 무슨 편지인지 대충. 그러면 이제 그 떨림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두렵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이 말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면 돼요. 그런데 이 편지 읽어줄 때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반응 나오겠어요? 소란 우성우성 이런 얘기 들리겠죠. 그러면 이제 디모데는 이제 두려움 가운데 지내게 되겠죠. 그것을 지금 바울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를 16장에 하는 거죠.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해 줄 것이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다. 바울이 자기가 못 오고 누구를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요.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왜요? 바울 지금 오기가 겁나는가 보다. 왜? 예전 같지 않거든요. 지금 처음에 왔을 때는 다 바울이 개척했고 했으니까 다 바울 중심으로 교회가 됐는데 지금은 교회가 바울을 다 따르지 않으니까 그럼 생각을 했는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오는 것을 약간 겁내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분위기상으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셨겠지만 19절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뭐 하겠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뭐 하겠다고요? 속히 가겠다. 빨리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속히 갈 때 뭘 가지고 가기를? 매를 가지고 가기를, 또는 뭘 가지고 가기를?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기를. 뭘 원하느냐라고 묻죠.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 다시 말하면 이 고린도전서를 써서 디모데가 전달하고 그걸 통해서 회개를 하게 되면 무슨 마음으로 가게 해요?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요. 근데 디모데를 두렵게 하고 전혀 순종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면 무슨 마음으로 가요? 매를 들고 가겠다라는 거죠. 자, 결과는 그들이 거역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진짜로 다시 고린도를 방문을 해요. 근데 뒤에서 와서 보면 바울이 가도 말을 안 들어요. 편지로도 고린도전서도 결과적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그들을 회개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약속대로 간다고 했잖아요. 디모데가 뭐 그냥 표현상으로 울고 왔을 거예요.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하고 왔을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내가 가요. 그런데 갔더니 역시 실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와요. 그리고 이제 정말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보내요. 근데 그것이 회개를 가져오게 돼요. 이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인데, 디모데를 먼저 보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럼 무슨 회개를 하기를 원했을까요? 지금 나를 본받는 자처럼 살아가기를 기대했다겠잖아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다. 근데 거절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왕처럼 더 살고 싶었고, 뒤에 나와 있는 이제 5절부터는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또 다른 죄, 지금까지 계속 뭘 다뤘냐면 분쟁,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파당, 이것을 다뤘는데 5장에서는 더 끔찍한 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10분 쉬었다가 5장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